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인사를 하시는데 오늘 인사가 두 마디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두 마디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조금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인사하시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럼 대답 안 해도 눈만 보면 다 아시죠? 예.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예수님 다음으로 맨 먼저 내 뇌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우리들은 모두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우리 부르심 받았으니까. 이는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고귀한 사명이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보다 더 큰 아름다운 사명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제자, 증인, 이보다 더 큰 사명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귀한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눕니다. 예배에서 그래서 하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 우리 예배 시간에 성경, 흔히 말하는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같이 읽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 설교를 듣는 시간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느 시간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지를 오늘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성경 본문을 읽는 시간과 설교 시간에 어느 쪽을 더 소중하게 맞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가를 한번 점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식일이 지나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성경에는 마리아가 여러 사람 나와요.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미 상품을 샀어요.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향품은 왜 사왔죠? 오늘 읽으셨죠?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여기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가 어떤 의미를 갖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숨 거두신 다음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 8장 31절뿐만 아니라 곳곳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억장 무너지셨을까 생각하면서, 거기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만도 12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믿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말씀의 대목에 와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당시 우리가 떠나서 내가 거기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서 저부터 물어야 될 말씀의 대목에 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막달라 마리아, 야곱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해도 뜰 때쯤에 향품을 가지고 시신에 바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신에 바르려고 무덤을 향해 달려가면서 서로 말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있는 돌을 굴려줄 것인가? 그런데 무덤에 이미 도착하니까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은 굴려졌어요. 굴려졌고 엄청나게 큰 돌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놀랐죠. 그는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세 여인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그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무슨 의미죠? 천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왔다는 사실을 천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미 시신이 되어 죽어버리신, 숨 거두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대목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몇 번씩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거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말씀의 이 대목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갖죠? 죽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어요.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죠? 나 때문에, 저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들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나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는 내가 범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죽는다고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나 대신, 우리들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극한 고통 가운데 그 아름답고 보배롭고 거룩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죽기는 제가 죽어야 해요. 제가 죄를 범했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들의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는 정하신 자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증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소중한 거거든요.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거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셨던 몸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물학적인 사실이에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엉뚱한 얘기가 지금도 떠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몸으로 부활하셨고 생물학적인 부활이에요. 생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진실, 하나님의 진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거기 천사가 말해준 곳은 빈 무덤일 뿐이에요. 그는 살아나셨고 그를 두었던 이곳 빈 무덤을 천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한 번만 더 바꿀게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수 사탄은 우리들이, 내가, 인류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끔찍하게 싫어하니까 이 원수 사탄이 끔찍하게 간교하고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간교한 사기극을 벌였죠.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 그들을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 예수 제자들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와서 그를 훔쳐갔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간교한 이 사기극을 벌인 게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비병들이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남아서 떠돌고 있습니다. 세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청년, 그 천사, 그 청년, 빛나는 옷 입은 천사 청년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예요? 왜 여기 천사가 갈릴리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첫 만남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 사이의 첫사랑의 장소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람 구원의 사역을 펼치셨을 때 가장 활발했던 현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도와 의미, 그리고 제자들에게 파산했으니까요. 믿음이 파산했으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의미와 의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때때로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음에 상처 입고 허물어지고 무너질 때 있죠. 그때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 우리들 모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시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새로 시작하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 셋이서 천사들을 만나서 말을 들으면서 몹시 놀랐죠. 놀라서 후다닥 무덤에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러나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제가 한 번만 가슴 아프지만 한 번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 당시에 내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있었을까를 오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묻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의 대목에 와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거기 제자들, 거기 예수님을 평상시에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 기다렸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를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앞에 다시 오마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니까 어떤 분이 잠깐 착각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건 정말 여러분 꾸중들이거나 야단치는 말씀 아시잖아요.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그런 착각도 오고 혼동도 오는 거니까 칭찬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잠깐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마르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여러분 계세요. 복수로 계세요. 근데 그렇진 않죠. 막달라는 마리아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마르다는 어디에 살았죠? 베다니. 오라버니 나사로와 여동생 마리아와 함께 살았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마르다는 아니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제게 오늘 기도 제목 하나가 있고 소원이 하나 있어요. 사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 마음속의 감격이 함량 부족이에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이럴 거면 매일매일을 부활주일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매일매일을 성탄절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기도 오늘 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어려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 기도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이 기도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먼저예요. 맨 먼저예요. 사실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이건 예수님의 결단이고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저 시켜주세요 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 증인으로 선택하신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 증인으로 택하셨다는 기록은 다 있어요. 네 복음서 전체가 다 똑같이 일치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를 기록한 말씀은 오늘 말씀뿐이에요. 오늘에 기록하셨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7마리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이 얘기, 이건 막달라 마리아가 전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전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7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뜻이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7마리 마귀를 여기 구체적으로 기록하신 이유는 얼마나 증세가 파괴라고 그럴까요? 인간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니까요.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처참한지 상상을 뛰어넘는 거. 말로 다 그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성경 기록한 분들도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7마리 귀신이 7귀신이 들어가 있었다고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7마귀를 내쫓아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7마리를 내쫓아 버리셨어요.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 그런 때 있었어요. 에이,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읽으면서 에이, 그래도 나 원래 모습, 나 옛날 모습은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낫지. 혹시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야 예수님을 향한 정성은 지극했고 극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기 때문에, 탁월 단어가 안 어울리면 너무너무 뜨겁고 열렬했기 때문이에요. 또 왜 그러죠? 누가복음 7장 42절 4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당연하죠.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하기 마련이죠. 그 말씀의 예를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께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여인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목격하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처참함, 그 참혹함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7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아 주셨으니까 당연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품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거든요. 타올랐거든요. 예수님 아시니까 얼마나 뜨거웠는데요. 그 사랑, 그 정성, 지극한 정성, 극진한 그 정성을 쏟아부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쏟아부으려고 했나요? 예수님의 시신에 쏟아부으려고 했잖아요. 시신에라도 쏟아부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만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탕감받았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누구로 믿는가에 따라서 내 사랑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증언하여야 한다. 누구에게나 증언하고 전해야 된다는 말씀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도들, 예수님을 잘 따르던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똑같아요. 오늘 시종 마가복음의 기록은 한 사람도 관심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믿지도 않았어요. 기대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내가 말하면 믿을 것인가? 내가 알려주면 고지 들을 것인가? 이런 생각 안 하고 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거기 울고 있는 데 가서 그들에게 알렸잖아요.
오늘 읽으셨죠? 그들에게 알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복음을 아멘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알려야만 합니다. 증언해야 합니다. 전해야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사람에게 오늘 말씀 전하는 게 적당한 때가 아니, 이런 걸 따지지 마라 그러시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전해야 할 사명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몫이에요. 증언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인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으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조금도 과언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현대 인류 사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노골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제 지금 드린 말씀이 과장 같으면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인간 사회를. 일단 무관심하잖아요. 무관심은 증오보다도 더 소름 끼친다는 것 아닙니까? 무관심. 그리고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해요. 이런 경향이 가득하다 못해 흘러 넘쳐요. 지금 인류 사회에. 그런데도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전하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나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한 사실입니다. 나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것이 필요해요.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언자, 증인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해요. 제가 안 믿으면 당연히 믿지도 않는데 뭐라고 전해요? 나는 안 믿는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믿어봐, 이럴 수 있나요? 내가 못 믿으면 못 전하는 거죠.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 한 번만 따라 하셔야겠어요. 나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믿음, 이 신앙 고백 없으면 못 전하죠. 안 믿는데, 아까도 그만해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까 말씀도 그래서 전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믿어 오직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십시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뽑으셨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뽑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해요. 여기 제가 흉보가 아니죠. 제가 계속 그래서 질문 드렸잖아요. 내가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령님의 충만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제가 흉봤던 이분들, 사도들, 거기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사람들, 그때는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 살아나셔서 나에게 보셨다, 나 만나주셨다는 말을 관심도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면서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순교자들이 되었잖아요.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우리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 제자,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참 제자 우리 모두가 꼭 되시고,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혹시 우리들에게도 그 복 주시어서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생명, 우리 목숨 바칠 수 있으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복이에요. 복 안 주시면 못하는, 주님 위해서 나도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참 제자 모두가 꼭 되셔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진정 행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순간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 이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스가랴 4장 6절. 사람의, 한번 따라 하셔야겠네.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의 힘으로 못하고 능으로 못하고 다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우리 그 복 주시면, 복이에요. 그 복 주시면 주님 나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님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참 제자가 되셔서 생명강 오른쪽 강기석 첫 번째 나무 아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만나시는, 그리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진정 행복한 우리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